네, 오늘서부터 요나서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파리 동쪽 빌리에 슈흐만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때 살던 집의 주소가 레 하모라고 하는 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서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백성이 찬양하는 것에 있지만 그 이면의 깊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알면서 그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덜컹 고난의 자리에 떨어져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해야 될 모욕과 천대 그 길을 알면서 묵묵히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나아가던 암소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가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겨지는 물리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이 뻔히 내다보이는 그 길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나갔던 것과는 반대로 반대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는 그 요나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로부터 지중해를 가로질러 갖고 맨 반대쪽에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야라든지 미가나 호세아, 아모스 등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절에 북방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하던 시기, 그러니까 그때를 역사적으로 따지면 주전 790년에서 750년 정도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방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 가장 나라를 강성하고 부흥의 시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예후 때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는 그런 신세로 내려오던 나라를 완전히 되돌려 놓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토를 빼앗겼다가
그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 다시 회복했다. 누가?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모든 군주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국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가장 힘이 있는 왕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과 반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나라가 흔들흔들거리다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서로 적대적인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하고 힘을 키우는 시간에 아수르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아단-니랄이 4세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그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넓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3번이나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원정을 감행했는데, 그래서 헷이나 두로, 시돈, 옛날 이스라엘의 오므리가 나라의 영토를 굉장히 확장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에돔과 블레셋 이런 모든 곳으로부터 아수르는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로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점점 몰락하는 시간을 맞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 무너지고 있는 듯한 시간에 아수르의 도시 중에서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수도는 칼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니느웨는 그곳으로부터 그 옆에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창세기 10장 11절에 이미 나오게 되는데, 니므롯에 의해 설립된 고대 도시였고, 이 도시의 백성들은 고대 모든 열국들 가운데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니느웨가 점점 몰락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가도록 명령받은 것은 바로 그런 곳이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딱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나라였고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요나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분명하다면, 그는 주전 790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을 했는데, 이때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룬 시기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제압해서 각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던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시기. 그런데 우리는 성경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강성한 나라를,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치세가 끝난 이후에 30년 후에 그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어디에 의해서? 곧 망할 것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무너질 것 같았던 아수르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로부터 100년도 더 이상 그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올랐는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러니까 1560년쯤 일본 도쿄로 가서 40일 후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나 비슷한 꼴이죠. 같은 시대에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은 주로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요나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어느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적대국에 있었던 그런 아수르로 가서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전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아니,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시는가? 아마 요나의 불만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과 교제하여 왔던 장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사명이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아수르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외침을 듣고 회개를 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요나가 정말 바라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정말 요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요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니느웨와 다시스는 반대 방향입니다. 니느웨는 먼지 나는 길을 끝도 없이 사막을 지나서 걸어가야 다시스로 니느웨로 갈 수 있고, 다시스로 가는 길은 단지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야 하는 길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가고 있는 길은 석양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요나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하고 매우 고단하고 힘든 길을 가기 위해서 잠시도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가는 길은 미끄러지듯이 그냥 자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멀리 가는 배들은 언제나 맑은 날 항해를 출발하도록 계획을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 배에 올라도 되는가 하는 경고에 대해 생각할 수 없도록 정신없이 막 밴드도 울리고 막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이러면서 떠나기를 종용한다고 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욥바의 항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 마침이 문제. 이 마침을 하나님의 수정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어도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견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싶습니까? 영적인 휴가를 떠나고 싶으세요? 니느웨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좀 배 좀 태워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에는 발도 올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여유롭게 따라가고 싶은데 마침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너무 바빠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 너무 열심히 해서 지쳤는데 마침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쉰다? 그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죠.
대부분 열심히 달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목마르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가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를 던져서 단물이 되어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딱 맞는 시간에 너무나도 절묘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도 발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가다가 내려지게 될까요? 그럴 수 없죠.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습니다. 잠만 자고 있어도 도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온 삶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온 욕구를 다 내려놓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어도 우리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스가 가는 배가 있는 항구에서 돌아서야 되고 그 배에 올라탔다면 출발하기 전에 뛰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이게 좋고 이게 싫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만에 하나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의사와 충돌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2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속이려고 하면 1차적으로 자기를 속여야 돼요. 네. 여호와를 속이려고 하면 1차적으로 자기를 속여야 돼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더러는 자기를 속여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분열의 초기에 접어드는 것인데요. 자기를 속였다고 암시를 주고 어느 순간인가는 드디어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난 나를 감쪽같이 속였어. 그러나 설령 그렇게 자기를 속였든지 아니면 자기 체면을 걸었든지 속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시도죠. 도대체 세상 어디에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캄캄한 곳이 가장 빛 앞에 취약한 곳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적어도 지중해를 항해하는 어떤 배에 들어가 버리면 더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도 손을 드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나의 시도는 하나님을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꺾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일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력화하거나 하나님을 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풍랑은 결코 감당할 만한 그런 풍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그들과 함께,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홀로 가야 되는 길을 지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자기가 가는 길에 무슨 정당성이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시되거나 지명되지 않은 길은 수천 명이 함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여기 2부 예배 오기 위해서 오다가 이 에펠탑 앞에 다리를 건널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일생에 단 한 번 파리에 여행 와서 에펠탑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서 몰려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는 저에게는 하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는 요나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고, 요나가 탄 배에 함께 탄 그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그들과 함께하면서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곳에 도달한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이 딱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목적을 정하고 떠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는, 욥바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요나는 마치 바람에 연날리듯이 너무 순조로움에 감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떠난 인생의 혹독한 교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은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러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자기들이 그 팔아 넘겼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지 아니면 화장을 그 애굽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개를 못 들고 다 땅을 이렇게 그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런저런 시험을 그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그를 붙잡아 두려고 할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유다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 넘겨야 했을 때 유다는 자기 홀로 떨어져서 종이 되기를 구하고 베냐민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과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홀로 남아서 종이 되기를 구했을 때, 자기가 희생하기를 원했을 때, 그때 그는 모든 묶인 문제를 다 풀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중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작은 것이 내게도 작은 것이 아니고 내게 큰 것이 하나님에게도 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아는 인생의 근본적인 사명이 있다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요나에게 주어졌던 이런 그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크고 숭고해도 민족의 원수를 향한 자신의 정당한 감정마저 무시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는 오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의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요나서를 계속 보면서 계속되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막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면서까지 자신의 감정이 관철되기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어리석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 비록 내일이면 그 들뜬 그들의 감정을 거두어드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군중들, 그들의 그런 값싼 환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걸어가야 될 외로운 길을 가시던 주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 모두도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해주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고통이 지독한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 함께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면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도망가던 니느웨는 어딜까요?
니느웨는 무엇일까요? 내가 도망가고자 했던,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던 다시스는 어디일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부활의 기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도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어떤 줄 알면서도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던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요나는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돌아서서 도망가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결코 그것은 주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가야 될 길은 아닙니다. 그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길이 순탄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길이 먼지 나는 길을 걸어서 쉼 없이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힘을 쏟아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지명하신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편안하게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고 있어도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걷고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셔서 어디서나 무너지지 않고 쉽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꽃가루 알러지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토피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질적이거나 아니면 인생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뛰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강임윤, 김강희, 미카엘, 박효근, 최혜영, 최성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길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